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압 평지에 앉아서 레위기와 가나안 종교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특히 가나안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육가의 나머지 부분인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저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까지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그동안 신명기 1장 3장 한번 보죠.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요점 정리 설교를 해줍니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1장에서 3장까지 최근까지 역사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고 난 후에 이동을 하면서 에돔, 모압, 암몬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죠.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하고는 전쟁을 해서 헤스본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지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할 때는 너희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후임자 여호수아를 선임하는 이야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1장에서 3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4장에서 26장까지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줍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6월절 시내산 언약을 회상하면서 광야 1세대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에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유가 그곳의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4장에서 26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 절기, 그리고 생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죠.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백성들이 왕을 원할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의 조건은 어떠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큰 3번 27장에서 34장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요점 정리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너희들 내 얘기 다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비를 세우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줍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리심 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정하고 예스 아니면 노를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여기 그 위치가 어딘지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예요.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북쪽에는 에발산, 그리고 남쪽은 그리심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두 산은 둘 다 돌산이에요. 그런데 이 돌산인데 그리심산을 보면은 돌산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많고 에발산은 나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확연히 다른 두 산의 모습처럼 우리가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심 산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곳에 나무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에발산에 나무가 없는 것처럼 그 산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시청각으로 교육을 시켜
죽어 있는 거죠. 정말 여호수아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돌비를 세우고 단을 쌓으면서 모세가 명한 그대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호수아를 모세오경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죠. 선택은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백성들이 하는 거죠. 우리 선택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우리 선악과에서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동상 가운데 두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먹지 않을 때는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1절에서 시내산에서 광야 1세대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모세는 할 일을 다 마치고 31장 7절에서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우고 그 기록된 율법을 매 7년마다 백성에게 읽어주는 규례를 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사의 결론이 저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약 9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비밀을 모세에게 누설하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노래는 유대 말기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의 표본이 됩니다.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이제 모세의 노래가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구구절절 애달픈 그 모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남기는 그의 마음은 백성들이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이렇게 인생의 막을 내리면서 노종 모세는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 사망 이후의 기록이 신명기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사본학자하고 성서 비평학자들은 모세 죽음 이후의 정보는 모세 후계자 중에 누군가가 이 글을 써서 신명기 뒤에다 첨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탈무드에서는 모세 죽음 이후에 이 첨부 파일을 여호수아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박스 안에 글이 있죠. 예, 우리는 이제 박스 안에 글을 잘 읽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스토리상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곳에 있다는 거 아시죠? 모압 평지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이미 레위기에 다 써놓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어날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설교도 다 끝났고 노종 모세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이 모압 평지에 앉아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란한 모압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연병으로 죽은 가족들을 묻었던 이 요단 동편을 떠나야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니까 그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뭐가 가로놓였습니까? 요단강입니다. 자, 이제 앞을 봅시다.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심정이니 그렇겠지요? 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대장이 된 거죠. 1대 목사인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2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당장은 알 수 없겠죠.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위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주어진 권위일 뿐이죠. 아직 획득된 권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했던 거예요. 그저 떠오르는 대로 혼자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광야 2세대들을 상대로 모세가 설교를 했고 또 그것을 기록한 신명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해해야만 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해한 만큼 여호수아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호수아도 모세가 얻은 만큼의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획득된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과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그에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이런 식의 도덕률 정도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정복 전쟁을 이어갈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 곁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할 일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럼 큰 1번, 우선 여호수아 책의 독특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양새를 갖추는 완성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국민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이제 영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것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땅을 밟는 순간이죠. 방가로 2번,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만들기의 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사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사시대를 이제 이 모세오경 시대가 끝나면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과 또 2대 왕 다윗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상까지로 보자는 거죠. 이건 다음 주 우리 7과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 다윗은 사사시대의 끝이기도 하면서 왕정시대를 여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이음새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큰 2번,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병법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땅을 정복한다는 거는 뭐가 따라오는 거죠? 땅이 그냥 저절로 정복이 되나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캠프를 점령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보세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땅이죠. 이런 땅을 정복하려면 어디를 쳐야 될까요? 먼저 중앙 지역을 점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를 찌르는 거죠. 병법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땅이 길갈인데 이 길갈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쪽에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데 이제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땅이 길갈. 근데 여기서 안 보이죠? 잠깐만. 제가 이렇게 가로막아갖고 이게 요단강이라면은 요 부분, 요게 건너와서 바로 여기가 길갈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이곳이 베이스 캠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을 쌓고 군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함락하는 싸움이 앞으로 싸워야 될 하나님 나라 싸움의 샘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았고 함성을 지른 것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명령대로 순종을 했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권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으로부터 그 어떤 전리품도 개인이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진멸하거나 하나님 전에 드려야만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함락한 여리고성을 결단코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나중에 누가 어기나요? 600년 이후에 아합에 의해서 이 명령이 깨지고 맙니다. 아합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성을 쌓는 거죠. 방가로 2번. 이렇게 해서 점령에 들어간 중앙부가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점령한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행정부의 중심이 됩니다. 이 중심부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대목들을 보셨죠?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에브라임 한 지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죠. 방가로 3번. 길갈에서 시작한 이 전쟁은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아이성과 베델까지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은 두 동강이 난 셈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중심부를 강타하고 나니까 바로 그 밑에 기브온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겁이 덜컥 났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남방의 왕들이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브온하고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방 연합군들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브온 전투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한 유명한 전투였어요. 이 전투로 가나안 7개 도시국가가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 지역의 성읍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은 85세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해발 1020m의 높은 고지에 있는 헤브론을 정복한 거예요. 방가로 4번. 이번에는 이제 북방 연합군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방의 왕들도 겁이 났겠죠. 그래서 그들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로 모여들었어요. 특히 철병거를 지닌 히타이트 종족의 하소랑 야빈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북부 지역 땅을 획득하게 됩니다. 메론 물가 전투였어요. 이렇게 11장에서 메론 물가의 전투를 끝으로 정복 전쟁은 거의 끝나고 12장에서 이렇게 빼앗은 성읍들을 정리하고 14장에서는 그 성읍들을 지파별로 나눕니다. 방가로 5번.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점령을 했죠.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줬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누어주고 여호수아에서 의해서 점령된 이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중해 지역에 아셀, 길게 차지하게 되고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왼쪽에 단, 오른쪽에 베냐민, 밑에 유다가 또 넓은 지역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안에 시므온.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어렵죠? 예, 오른쪽에는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하셨을 거예요. 근데 왼쪽에는 9지파 반이나 되니까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에브라임이니까 좀 쉽지만 위에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예, 이걸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셀은 지중해를 따라서 길게 이렇게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아셀. 그리고 납달리는 넓은 자리죠. 이 윗지역에 비해서는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은 작으니까 좀 방정맞게 스불론 이사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네, 그렇게 하고 밑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넓게 차지하고 가운데 에브라임, 왼쪽에 단, 오른쪽에 베냐민, 밑에 넓게 유다, 그 가운데 시므온.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배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좀 눈에 띄는 거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 어디예요? 므낫세잖아요. 특히 므낫세에게 굉장히 많은 땅이 돌아갔고 또 남쪽에는 보니까 유다에게 많은 땅이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나요? 요셉과 유다에게 다른 그 형제들보다는 훨씬 많은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 페이지에 뭐 거의 한 반 페이지 정도 막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이 많은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 2명 있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것을 자신의 소생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해줬는데 정말 야곱이 축복을 해준 그대로 므낫세는 북쪽의 대부분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한 형제인 에브라임은 땅은 작지만 어때요? 중심부죠. 꼭 한국에 하면 서울 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남쪽의 대부분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가로 6번.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한 군데 모여 살도록 하는 대신에 12지파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구별해갖고 한 지파에 4성읍씩 그렇게 성읍을 구별해서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왜 이 시점에서 레위들을 흩으셨을까요? 예, 이제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기쯤에 와서는 강력한 한 명의 리더를 세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로서 이렇게 레위들을 세우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제는 레위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는 광야 2세대들을 상대로 모압 평지에서 요점 정리 교육을 시켜줬지만 이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모세도 죽고 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쳐야 될 책임을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직분을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주셨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바알보올 사건 때 미디안 여인하고 장막 안에 들어간 두 남녀를 누가 죽였어요? 비느하스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병이 멈춘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 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하고 이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들에게 승부를 거셨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레위들의 임무가 막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 사건이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로 들어와 보니까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레위들의 삶 역시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즉 이상국가가 되길 원하셨어요. 우리 육과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모델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엉망인 삶을 살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들한테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레위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큰 1번. 사사기는 전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가나안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만 거죠. 게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의 역침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들의 땅이었잖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겠죠.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평정을 해주시죠.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운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 있고 여기 압돈과 이제 삼손까지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1장에서 16장까지 사사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보면은 사사시대 부록처럼 동영상 1번과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사가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정사를 기록해주고 있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야사로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주인공은 다 레위들이고 레위들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방가름 1번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 신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그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아주 심하게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를 들은 미가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하고 그 돈을 도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돈을 훔친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또 어땠겠어요? 자기가 저주했던 일이 마음에 걸렸겠죠. 그래서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지나가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집에 거주하게 합니다. 한편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변변히 거주할 땅이 없었어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라이스 땅이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탐을 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신상과 레위인이 거주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들 지파의 우상과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첩사건. 이거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번 레위는 첩이 있었대요. 이 레위가 또 이 첩이 행음을 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 레위가 친정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된 거예요. 화가 난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죠.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이 사사기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지금 레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원래 레위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레위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성에 흩어져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잘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레위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잘했나요?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봄으로써 그들 자신의 삶 자체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통 소설이나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시대의 사회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사기 끝에 부록처럼 담겨져 있는 이 두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가 신상 사건을 동영상 1번, 레위 첩사건을 동영상 2번 이렇게 이름을 하고 앞으로 사사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걸지를 볼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 부분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사시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들어와 보니 절망이네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엉망입니다. 미가 신상사건, 레위 첩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공부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왕도 보이고 왕정시대 왕들도 보인답니다. 기대합시다. 네, 다음 주에 어떤 공부가 이어질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사사시대의 이런 암울한 모습만을 본다면 정말 우울하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 공부할 제목이 보니까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네,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6과에서는 동영상 1번과 2번을 소개해드렸고 다음 7과에서는 또 동영상 3번과 4번이 예고편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6과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시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